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잘 기다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흉년이 들어서 야곱과 그의 가족 70여 명이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땅, 요단강 주변의 가나안 땅, 거기에서 살다가 애굽, 이집트로 이동을 합니다. 야곱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이동한 까닭은 흉년에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 이집트에 가서 4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했습니다.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번성했습니다. 문제는 바로왕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로왕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적이 예적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착각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가지고 바로왕이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1차 명령. 히브리인들을 다 노예로 삼고 특별히 히브리인들을 강제 노역에 시키라. 강제 노동을 하도록 하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거대한 성을 건축하는데 동원하도록 하고 막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아주 감독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견딜 수 없도록 이렇게 학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은혜를 주셔서 이 바로왕이 그렇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합니다. 2차 명령,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 아기면은 죽여라. 그리고 여자 아니면 살리라.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살렸어요. 나중에 그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집들을 흥왕하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도 안 되니까 3차 명령을 내리는데 이제 히브리 전체 민족들에게 명령을 한다. 나 바로왕이 명령한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면은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내려왔던 상황에서 젊은 부부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미 아론과 미리암이 태어난 뒤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제 셋째로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 아직 이름은 안 지었고 모세가 태어났는데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고, 그러나 그 아이가 태어난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뻐서 이 아이를 강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리고 나일강 그 갈대 상자에 나일강가의 그 갈대숲 사이에 숨겨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마음을 고민한 한 분이 찬송을 지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저 내용, 우리 내용을 보면 조금 그 과장법도 들어있지만은 저 마음, 부모의 마음,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놓고 이렇게 나일강에 띄우면서 그 요게벳의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그분께 너를 맡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넘겨드립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염려되는 분이 있으시죠? 객지에 있거나 애국에 있거나 우리 가정에 있지만은 그 자녀들 때문에 염려되는 부모들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너의 삶의 참주인 하나님께 내가 그분을 맡긴다.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누구누구의 참 주인이십니다.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손에 넘겨드립니다. 이렇게 키울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 자녀들은 아직 어리지만은 그 자녀들이 어려도 이것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다. 이제 20몇 년 이렇게 지나면 하나님 자기 세계로 이렇게 가겠죠. 하나님이 임시로 우리에게 이게 위탁을 하신 거예요.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를 하고 그들이 참 부모이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도록 인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기도로 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대 상자를 놓았는데 누가 발견했습니까? 바로 왕의 공주가 발견을 했어요. 이게 참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왕의 공주가 발견을 해서 또 열어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키우지만은 유모로서 친어머니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그 아이의 젖을 먹이면서 그 당시 4살이나 5살 때까지 요게벳이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어떤 교육을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4살이나 5살 때까지의 교육이 이 아이의 한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나중에 30년의 왕궁의 교육을 이 4살이나 5살 때의 교육이 더 승리하게 만들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아기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아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때 하나님이 왕을 보내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싸움 잘하는 그런 장군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출애굽 그들을 해방시키는데 연약한 아기 한 명 보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그 아기가 크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80년을 기다려서 그 아이를 건져내는 거예요. 아니,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일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도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기 예수로 보내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위태위태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고리에 잤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죠. 무슨 로마의 위대한 장군을 바꿔서 예수 믿게 해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처럼 예수 믿게 해서 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보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아기 한 명, 그것도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메시아가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시절부터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첫째는 이사야서에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씩 나서 이 등등 한 350여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해놓고 그 약속이 이르도록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니까 그것도 어른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아기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무기력한 인생들을 돕기 위해서 아기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는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무방비 상태인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가장 비천하고 가장 유약한 상태에 처하여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 태어날 때부터 눌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도록 가장 비천한 처지에 우리 예수님이 처하여 본 것입니다. 모세도 아기로 태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함께 하시면? 확실한 보호자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전무장하고 아무리 뛰어난 장수요 장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모세와 함께하여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와 함께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기처럼 연약해도, 힘이 없고 약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의 원어는 율라베스라고 하는, 율라베스라는 뜻은 확실히 붙잡는다, 경외한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어리고 내가 약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의 답은 뭘까요? 경건입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기 하나 낳아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집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왕이 아니 애굽이 아니고 헤롯 왕이 너무 포악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난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은 이제 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은 내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공동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선이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에게로부터 눈을 들어. 그러니까 내 관심, 내 생각, 나를 생각하고 막 나의 걱정, 내 어려움 여기에 집착해 있다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면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여도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율라베스가 뭐냐면은 경건이라고 그랬죠.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예를 들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찬송하는 거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암송할 때 이게 주파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할 때도 아이고 내가 이 기도해서 뭐 하겠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다 들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너무 약하고 나는 뭐 지혜도 별로 없고 나는 지식도 별로 없고 나는 겁이 너무 많고 나는 두렵고 자신이 아기같이 보일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가 아기 모세를 태우고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역청과 나무지를 그 갈대 상자 그 여기에다가 막 아주 아마 실험해 보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 아기, 그 귀여운 아기, 예쁜 아기를 거기 태워놔야 되는데 물이 들어오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험하고 또 이렇게 햇빛에 말려서 아마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아이를 거기 태우고 갈대숲에 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상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창세기 6장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 칸들을 막고 그 안팎에 칠하는데 방주를 만들 때 여기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성경에 테바라는 말은 2번 나옵니다. 이 갈대 상자와 노아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은 방주라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고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나무진과 역청을 칠했습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는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면 물이 들어오지 않죠.
이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 자녀들이 그 삶에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세속화되고 자녀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속화되고 세상 문화를 따르고 세상 유행을 따르고 세상의 타락을 따르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말씀과 기도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어디 갖다 놓아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할렐루야,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듯이 매주일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 가정 예배는 효과가 있어요. 그 자녀들의 그 잠재의식 속에 깊은 자녀들의 그 마음 속에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렸던 그 경험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자가 들어가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렸어. 막 구역 예배도 따라다녀서 그런 아이들은. 그래서 아무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어서 어렸을 때의 그 추억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적용을 하면은 교회가 바로 방주이고 갈대상자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위험한 물에서 건져내듯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은 위험한 죄의 물결에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들어간 이 방주로 모세가 물에서 던져지지 않고 구출이 되었습니다. 이 테바로. 마찬가지로 노아와 자녀 가족이 들어간 방주로 인해서 모두가 구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갈대상자에서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노아 방주에서도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 노아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뭐냐? 운전하는 조종석이 없는 거예요. 저 갈대 상자와 노아 방주의 공통점은 운전하는 운전석이 없습니다. 그 도시라든지 다시라든지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진행 방향, 진행 속도, 정지 장소 이런 것을 전혀 자기가 결정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부의 힘에 의해서 노아 방주나 갈대 상자나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 방주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 방주가 움직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다 이게 배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겨야 한다. 믿습니까? 이 땅은 바람과 파도와 홍수와 물길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위임을 하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길을 당신이 맡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탄 배가 뒤집어질 뻔했죠. 막 풍랑 때문에. 요나가 탄 배는 인간 항해사가 운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호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가 276명이 탔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276명이 타는데 14일 동안 막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누가 운전을 했을까요? 인간 운전수가, 인간 항해사가. 거기에는 막 아주 경험이 많은 노련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 거대한 배를 움직여 가는데 인간이 하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되고,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지만은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방주 인생과 선박 인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방주 인생과,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선박 인생과 방주 인생으로 우리는 나뉠 수가 있습니다. 선박 인생은 뭡니까? 자기가 운전하는 거죠. 인간이 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박 인생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길을 운행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경험대로 내 인생을 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방주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불확실한 현실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재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방주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아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 인생. 여러분, 방주 인생이라고 해서 내 책임을 막 외면하고 내 의무를 버리고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할 인생의 도리와 본분을 다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비전과 나의 인생 목표와 내가 나아갈 지표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 저는 종입니다. 이 종을 인도해 주십시오. 믿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내가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결과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방주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내 삶에 이렇게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저자 이용규 선교사는 당신이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당신이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런 이야기로 책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주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불안, 모든 것을 다 누구의 손에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경건의 훈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만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방주 인생을 살겠습니다. 선박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종 아버지, 선박 인생이 아니라 방주 인생을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종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도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